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추석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에 추석은 잘 지냈습니다. 제가 항상 바쁘다 보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 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구정 전날 이제 늦게 이제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영월이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다가 밤늦게까지 날이 살 때까지 이 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해보셨어요. 근데 그날이 바로 해원 하나님이 도통을 전수받은 날이에요. 음력으로가. 원래는 우리가 한 달 전에, 저번 우리가 꼭 한 달 전입니다. 8월 14일 날이 음력 8월 14일 날 15일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 대신사님 혼자 계시는데 해원 하나님이 그 추석 명절 전날 찾아갔다가 도통전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날 8월 14일, 음력 8월 14일 날이니까 도통 전수한 날이 추석 전날이에요. 그때 그 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이 지금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 대신사님 편과 해월사님 편, 그리고 의장사님 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해월사님이나 의장사님의 그 법설은 대신사님의 그 동정제전에 나와 있는 그 법설을 근거로다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그 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논학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대신사님께서는 우리가 그 동정제전을 갖다가 한문으로 써놓고 또 용담유사를 갖다가 우리 한글로만 써놓은 것이 왜 그러냐. 한문을 가지고서는 자기의 감정 표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세종대왕님이 왜 한글을 만들었느냐 할 적에는 그 한글을 만들어 놓았을 적에 그 훈민정음을 했을 적에 그 발표문이 뭐라고 나가냐면 중국의 언어와 말은 뜻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서 갖고 나온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 신하들이 읽어주는데도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신하마다. 그러니까 왕도 대구에서 사신들이 보내준 그 한글로 글을 갖다 읽으려면은 뜻이 서로가 다르니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한글을 만들었겠어요. 뜻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동명대전을 보게 되면은 뭐라 나와 있냐면은 온 세상 사람 묻기를 온 세상 사람이 어찌하여 하늘님을 공경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게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논학문에서 36페이지 제표트머리에 묻기를 온 세상 사람이 어찌하여 하늘님을 공경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죽음에 임하여 하늘님을 부르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라 목숨이 하늘에 있음과 하늘이 만민을 내었다는 것은 옛 선인이 하신 말씀으로서 지금까지 미루어오는 것이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알고만 있는데 죽음에 막다르게 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가 하느님 안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죽음의 입에서는 따급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니까. 묻기를 도를 해방하는 자는 어째서입니까? 그러니까 도를 하는 거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혹 그럴 수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시거든. 우리도는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옛적에도 듣지 못하던 일이요 지금도 비교하지 못하고 옛적에도 비교하지 못하는 법이라 듣는 사람은 헛된 것 같지만 실제가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은 확실히 믿음이 믿는 사람에게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는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묻기를 돌을 배반하고 돌아가는 자는 어째서입니까? 대답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죽게 거론하지 않느니라. 묻기를 어째서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공경하되 멀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공경하되 멀리할 것이니라 하는 말을 가만히 해보면은 공경하되 그 사람을 멀리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동안. 근데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법원 주도에 갔을 적에 나는 지금도 공경하되 멀리 하라는 이 경위원지에 대해 말을 나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다. 공경을 하려고 하면 가까이 공경하는 거, 공경을 하면서도 멀리 하라는 말은 이거 말이 어쩌고 이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얘기했을 적에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위원지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이걸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묻기를 물은 말이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어째서 배반하고 돌아가느냐에 대한 그 물음을 했는데 어떻게 처세를 하라는 거로다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동물처답이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왜 배반하고 돌아가느냐는 걸 물었을 적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경위원지 공경하냐 멀리 할 것이라가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 멀어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 사람이 하느님을 잘 공경하다가 배반하고 갔을 적에는 뭐냐. 하느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가까이 공경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많이 공경할 수 있는 공경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공경을 하다가 공경하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위원지라는 말을 해석을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의문이 그동안 쌓였던 의문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흐트러져서 희미해졌으니까는 그만두고 배반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럼 도를 배반할 때의 마음과 도를 할 때의 마음, 입도할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바람 앞에 풀잎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잎은 바람에 부러졌을 때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줏대가. 바람 부러져서 흔들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 같은 거, 저렇게 얘기하면 싫은 것 같은 거.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었을 적에는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밭으로 섬기다가 나중에 힘줄져야 되니까 그냥 안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강령이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하느님은 선악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문에서 강령지법과 그 다음에 나오는 정말 하느님을 위하는 그 글을 해석을 했었어요. 이 강령지법, 직위금지원에 대한 악이라는 것은 도둑놈이나 강도나 별 나쁜 사람도 애우기만 하면 법으로다가 강령 즉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주문을 애우는 사람이라면은 누가 잡든지 간에 가리자고 법에 의해서 강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령을 받았다고 해갖고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강령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안 내리고 선한 사람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세불만 만사지 직위금지원에 대한 하고서는 시천주 조화정에 의한 영세불만 만사지 하게 되면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지만은 그 단계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러니까는 여기서 강령, 그러니까 선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강령은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묻기를 해도 없고 덕도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 배반하고 돌아간 사람이 해도 없고 덕도 없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자, 대답하시기를 요순의 세상에는 백성이 다 요순이 되었다고 하나 어찌 세상 사람들이 요순이 되었겠냐 이거예요. 다만 그 성인의 마음에 훈육이 되어가지고서 됐다는 거예요. 시운에서. 그런데 운수와 같이 우리 돈은 세상 운수와 같이 돌아가는지라 해가 되고 덕이 되는 것은 하느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낱낱이 마음속에 헤아려 본즉 해가 그 몸에 미치려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해서는 안 되니 그대가 물을 바도 아니요 내가 아니할 바도 아니냐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향복을 누리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해서 안 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또 물어봤어요.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해서 한다고 내가 말을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것도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했더니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잘 산다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을 수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멀리 사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은 그 사람하고 가차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전해드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내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소식을 물어봤을 적에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물어봤을 적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잘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을 수는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잘 산다는 말은 누구를 통해 들을 수 없다는 말은 즉 뭐겠어요? 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해서는 안 되니 라고 얘기한 이 말은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잘 산다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없을 것이니 그대가 물을 바도 아니요 내가 대답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어디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즉 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근데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감탄할 일이로다. 그대들이 도를 누림이 어찌 이같이 밝고 발견을 하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도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우리 해월신사님 스타일로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해월신사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아주 세밀하고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을 거듭하여 천박함을 무릅쓰고 타일러 말하여 손잡아 깨우쳐 주니 진심으로 행하여 그 근본을 찾아 그 근본을 통달하고 그 근원을 밝혀 확연히 적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확실히 천지의 이치를 분별하면 성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사님 하신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해월사님 말씀으로다가 해월사님 스타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도결이라고 하는 이 결자가 무슨 결자냐면요. 이별할 결자예요. 이별할. 그러니까 우리가 결별이라고 하면은 이별하여 따로 별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별이라고. 그때 쓰는 결자가 바로 이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별. 이제 도를 배반하고 간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 해월사님은 도를 이별한다는 제목이에요. 도를 이별한다. 이 도결이라는 말이 도를 이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주 말을 배반하고 돌아간다는 그런 말을 갖다가 도를 이별한다는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니까 한주자와 어묵동전. 사람이 말하고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조화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도를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하느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느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느님이 감흥을 하지 않으면은 고행한 물건 덩어리 죽었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하느님이 항상 간섭을 해주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영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응? 그러니까 사람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무조건 다 하느님을 위하는 사람이나 아니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느님이 감흥을 해주기 때문에 숨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여기에서 부모가 나를 낳고 나를 기르나 자연히 성장하는 것은 천지의 조화요. 천지가 나를 화생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나 천명을 받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부모의 언덕이니 그런즉 천지가 아니면 나를 화생함이 없고 부모가 아니면 나를 양육함이 없으니 어찌 천지와 부모가 사이가 있겠느냐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끄트머리에 가서 우리 도의 첫째 종기는 즉 첫째 사람을 하늘부터 섬기라는 거예요. 사인여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식구를 잘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셨지만은 식구를 잘하는 것은 지금 천지 부모님은 살아계셔요.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육신을 떠나가 있지만은 천지 부모님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살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구를 잘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통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식구를 잘하고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시시 먹는 음식 하느님을 공경하면 자식이 있던 심이 무력자는 아닐런가. 1년을 365일을 하루아침같이 지나가니 천우신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3세기 밥 먹으면서 무병으로 병을 앓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천우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당연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우신, 이것을 떠나서 다른 신주가 없다는 거예요. 3세기 밥을 잘 먹으면서 공경하면서 신고를 잘하게 되면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도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식구는 살아계신 부모를 효행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니 내수도를 가히 힘쓰지 않겠는가? 식구의 이치를 잘 알면 도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내수도를 효칭하는 이치와 같으니 내수도를 가히 힘쓰지 않겠는가? 내수도가 잘할 수 있게끔 받들어 섬기라. 우리 천지부모님표 불빙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내수도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서 공부가 지금 뭐를 공부했느냐? 부인을 경계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부인을 경계하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데 그 아비가 부인을 경계할 것을 그만두고 자기부터가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그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 그 집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그 집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은 주인이 들어오는 것인데 주인이 잘못 들어오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잘 경계를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보시나님께서도. 근데 자기 부인이 바람피지 못하게 경계하는 것은 그만두고 자기도 바람피고 돌아다니니 방에 들어가는 것을 고소하고 나로처럼 보는 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통을 하기 위해서는 1인씩씩 먹는 음식을 잘 공경하는 것은 그 누가 남자가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정성 없이 음식을 갖추면은 자식도 보닥보닥이 된다. 자식도 보닥보닥이 된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먹는 일이에요. 먹는 게 없으면 생하는 게 없고 생하는 게 없으면 일이 없으면 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먹는 일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먹는 음식을 대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신고를 지급지 않으면 도통은 거기서 난다. 그 이치를,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그러니까 자, 도를 하던 사람이 도를 이별을 하고 안 해버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어디로 가겠는가? 자식이 부모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 그러니까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다른 데로 가서 꼴 안 보면 끝나겠죠. 그러나 천지 부모를 받들어 섬기다가 이별을 했을 적에는 어디를 가나 천지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는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별을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 가서 내내 부모에 들어 받을 건데, 요 이치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지, 회원사님이. 자식이 어버이를 배반하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늘이 간섭하지 않으면 고유한 물건, 이거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 간섭하면 지혜로운 영혼이 이걸 살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서, 그 이치를 생각하지 못하고서 배반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리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반을 하는 것과 여기서 이별을 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다쳐가지고서 병원에서 2개월 반 동안 있을 동안에 다치기 그 전에 최준빈이라는 사람, 우리 대전교구에 그때 지금 그 영담수도원의 원장으로 계신 김종호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날인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빡빡 던다니 뒤에 와서 건정한 사람이 한 명 와서 써있다가 갔어요. 나가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 김종우 씨랑 암수를 하면서 여기서 뵙네요. 그래서 둘이 아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안다 그러더니 경전을 하나를 그 김종훈 선생님이 사더니 그날또 선물을 줬어요. 그 자리에서 줬어요. 천주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밥 먹어서 해줬는데 그 김종훈 사람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었더니 종합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천도교 종합대 졸업해 공부 열심히 해가고서 뭐 강령, 강화하고 연구도 다 받고 그랬는데 잘하던 사람인데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떠나냐 그랬더니 교회 이 천도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흘러먹고 저것도 흘러먹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거를 하도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천도교에 대한 그 중앙정부의 잘못된 것을 사사기 맞춰서 물고 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속도들이 파헤쳐가지고서 이거는 이것들이 미주알 고조라고 그러니까 또 사람 누가 좋다. 그러니까 다 싫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만나 자기 다 왕따가 당하니까는 그냥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천도교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대정교회 또 와가고서 이제 설교 듣고 그러니까는 김종우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여기서 만나면 기쁘다 그러면서 경전을 하고 서적하면서 잘하라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분이 또 교회를 또 왔어요. 그때는 이제 시일날이 아닌데 저를 또 이제 교회를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뭘 자꾸 물어봐요. 근데 묻는 말에 제가 이제 쭉 설명해 주니까는 어느 날 와가지고서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은 진짜 아니라 이 도를 통한 사람 같았다. 내가 지금 불교에 절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절에 가서 지금 하는데 거기서는 그 지금 불교에서 뭐 연보라고 이래 갖고서는 그 사람 공부 못한다는 것을 자기 스타일에다 갖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냐? 우리는 주문을 외웠지만 자기는 관세모사 남야를 타고만 우리 주문 외우듯이 시키게 되면은요 2시간 3시간 되면은 교회 그 절에 와가서 절 열심히 하고 다니던 사람들은요 강령이 다 온다는 거예요. 강령이 다 온다는 거예요. 막 울며 막 그냥 며칠 밤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갈 적에는요 목걸이, 금목걸이, 뭐 팔찌, 반찌 다 빼가서 거기다가 판에다 다 털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주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심부름만 했다지 돈 월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지주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내가 답변해 줄 수 있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기 나한테 와가고서 내가 질문하는 걸 내가 됐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답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마음을 맞춰가지고서 내가 사람을 얼마든지 볼 테니까 이 아래층이 비었으니까 이 아래층에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 가르치게 되면은 돈 버는 걸 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벌게 되면은 자기가 이 교회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업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만 해갖고서 예를 들어서 몇천억을 벌어갖고서 교회다가 뭐 10조업을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한다. 독법에 어긋나는 할 수가 없다. 안 한다. 한마디 딱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서도 문자가 몇 번 오더니 그 다음 며칠 있더니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내가 와라 이거야. 와서 거기서 답변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한다는 거야. 자기가 상부장식으로 다 할 테니까는 벌자기 또 하는 거예요. 거기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우리 교회 입교시켜 우리 교회에서 하라. 오히려 내가. 그랬더니 말도 안 통한다 해서 또 삐쳐서 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더니 여기 와서 기다리는데 내가 늦게 나오니까 우리 허영희 사모님이 아침 여기 9시 되기 전에 꼭 여기 와요. 와서 이제 미리 저기 밥할 준비를 딱 해놓고 있는데 어느 날 있는데 내가 그때 9시 한 반쯤 왔어요. 왔더니 어떤 사람이 머리 깎은 사람이 저번에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게 됐대.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내가 안 하게 가버렸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자가 뚜루루 날라와요. 그러더니 인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이 문자가 딱 오면서 끝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최준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와서 만났더라고 시끄럽거리는데 잘 됐다 생각하고서 왔었는데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저렇게 천도교를 열심히 하고 종합대학을 나온 사람이 왜 저지를 하고 돌아다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이 과연 복을 받고 잘 살게 됐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갔던가 그때가 6월달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다치는 것이 8월달에 다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가고 있는데
이제 한 달쯤 돼가지고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이제 운동을 하라고 하니까 가서 운동하고 이제 걷는 연습을 하라고 해서 복도를 나서 이제 걸어다니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거기 와서 물리치료 받는 집에서 막 휠체어를 타더니 막 싸우고 고함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두 분이 그 간병을 하는 사람 두 분이 아주 등치가 큰 여자 두 분이 와서 그 휠체어 끌고 나가는데 보니까 옆모습을 보니까 꼭 그 옛날에 그 최주빈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다가 저기 좀 휠체어 끌고 가는 사람 가서 한번 그 누군가 더 탄 사람 누군가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뛰어가자니 가서 보고 오더니 그 전에 교회에 왔던 머리 빡빡하고 최준비 씨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토실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걸어가면서 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나왔다 들어갔는데 간호 그 사실에 가서 그 최준비라는 사람 멘토실에 했더니 그 아래층 나랑 같은 병실에서 세 칸 지나갈 수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봤더니 누워있는데 이 뇌 수술을 받아가고 뇌를 한쪽으로 드러내갖고서요. 이제 다른 데 가져가갖고서 뭐 다시 붙여서 다시 집어넣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빵 모자를 씌워주게 되면 푹 들어가더라고. 근데 뇌 수술을 받으라고 이제 반쪽을 잘라가고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서 거기서 입원을 해 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보고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저 사람이 여기서 나가갖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병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그러는지 의사들이 그 사람의 행동, 여지를 전부 다 촬영을 하고 해가고서는요, 그 환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놔두고서는 의사 말도 안 듣지, 치료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는 치료를 거부한다고 갖다가 여러 의사 협회에다가 내가고서는요, 병원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나가는 날이 왔더니 그냥 막 안 나간다고 하는 거 갖다가 막 복도가 시끄럽게 싸우는데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가고서 내쫓아버리는 그 사람을. 그래서 야, 도를 배반하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반식수가 되는구나. 그때 내가 내 눈으로 또 뜨고 본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이 도라는 것이 물론 몰라서 안 하고 몰라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도에 들어와서 우리는 동학을 하는 사람과 도를 하는 사람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동학을 하는 사람은 이론으로 공부로 이런 사람은 하도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도라는 것은 줌을 내어가고서 하느님을 위하는 걸 행하는 자체를 도라고 도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도를 해가지고 모든 이치를 헤아리고 강령도 받고 참여도 하고 했으면은 하느님의 존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하다가 이별을 한다? 저는 사실 두려워요. 그런 사람이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백인사님 편이나 해화사님 편이나 분명히 자세히, 아주 자세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제가 왜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냐면요. 우리 백인사님께서 탄소실급에 나의 심주를 굳건해요. 심주. 즉, 마음 기둥을 얘기하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주를 굳건히 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바람 앞에 풀리가 마찬가지예요. 심주를 굳건히 해야 도의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의 맛. 우리 도는 즐기는 거예요. 안빈 낙도예요. 안빈 낙도. 도를 즐긴다는 거예요. 도의 맛을 알고. 그러니까 심주가 굳건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걸 해야 하더라도 아홉 길이나 되는 산을 쌓는데도 마지막 한 손을 들여서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 얘기 많이 나와 있어요. 비유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시작 안 했으면은 우리가 한 번 결혼식을 딱 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지키잖아요. 그거는 인륜이에요. 인륜이라는 것은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철면이라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안 하고 아니에요. 철면이라는 것은 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물 제일 첫 번에 나오는 말이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나 살면서 욕되이 인륜에 처하여 천지에 덮고 실어주는 은혜를 그러니까 즉 뭐냐 철면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랑 처음에다. 사람으로 연유해 생기는 화복은 당장히 보기 쉬우나 형상도 없고 말도 없는 하늘의 화복은 보기 어렵다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 하느님의 존재.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날래 호랑이가 눈앞에 있고 벼락이 내려도 무섭지 아니하나 말하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르고 무식하다고 이 사람이.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배짱으로 용감하면 배 바라고서도 떳떳이 살라고 그러냐 이거지. 몰라서 그러는 걸 이해하지만 알만한 사람이 그럴 적에는 저는 참으로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내가 도가방 미리 가서 찾아냈어요. 근데 가도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경전 한자 대신사님께서 그랬어요. 귀기 자자 살펴내요. 정심수도 하여 둬라 그랬어요. 하여 둬라. 귀기야. 우리가 하늘을 위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게 되면 하늘을 위했는데 주문을 계속 위하다가 나중에 보통 길 가는 사람으로 대한다면 주문 딱 잊어버리고 안 한다면 하느님 마음이 편하겠느냐? 요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요렇게 자세하게.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시고 마음의 힘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심학, 주문을 외우게 되면은 힘주가 얻습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어렵지 아니하나 안 하면 어렵다 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어서 시종 하나같이 한번 열심히 해서 하느님의 감흥을 실제로 받고 우리가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